그 바벨론 역사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벨론에는 3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흥기를 가졌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63년간 왕자리를 지켰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왕위를 지키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43년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60여 세가 되었을 때 그 왕자를 내려놓게 될 때 그의 삶에 미련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 2장 2절부터는요, 갑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2장 1절까지는 구약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2절부터 7장 끝날 때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히브리어로 나와요. 사람들이 왜 이 다니엘 2장 2절부터 하필이면 아람어로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2절부터 이 7장 끝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게 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말이 뭐였냐면 바로 아람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된 데에는 이 부분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 공부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8장부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까지는 세계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다시 히브리어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읽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의 프랑스어가 외교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영어가 외교적인 언어인데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가로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보게 될 때 그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부분을 아람어로 썼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2장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왜 하필 이 느부갓네살은 꿈에 집착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장의 이 모티브가 되는 것은 꿈이거든요. 우리가 꿈을 자주 꾸잖아요. 어젯밤에 꾸신 꿈 기억하세요? 어느 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젯밤에 뭔가 꿈을 꿨는데 영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난히 꿈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 집중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가 결국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꿈과 점성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항상 접근해 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너희가 와서 이것을 보고 배워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춰서 접근해 오십니다. 고귀하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뭐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꿈을 꾸었지만 유난히 그 꿈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이라고 하는 계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전면으로 등용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때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우시는 계기가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모든 것이 접촉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이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계기와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쭉 연결되게 만듭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때마다 뭔가를 연결해 가시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들을 다 맞추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10중 8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경험을 오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깼을 때 이 꿈이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일부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일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예 기억이 안 났으면은요, 이 갈다의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꿈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일부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꿈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왕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왕이 갈다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 딱 드러나요. 느부갓네살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데요.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단호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꿈은 그것을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고 미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그 박사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요, 정말로 그들에게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외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을 어디로 바꿔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신보다
더 높은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집착은요, 그 꿈이 그의 삶을 움직일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암시를 주게 됩니다. 무력으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모티브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서 계시록에서도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그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성경이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의 중심에 바벨론이 무력으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조차도 영적으로 그 바벨론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과 함께 살지 않은 신 외에는 이것을 행할 자가 없다라고 바벨론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신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최고의 문제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바벨론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왕에게 다니엘이 시간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시간을 구할 때 왕이 아주 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른 갈대아 박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던 시간을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급하고 호전적이고 포악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왕은 정말로 꿈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평상시에 보여주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그 학생들보다 몇 배나 더 지혜로웠다고요? 10배나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보였던 그 삶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가면서요, 일반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게 돼요? 기억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좀 다르네? 라고 기억을 하죠. 그 다르네라고 했던 그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꿈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간다고 믿으신다면, 혹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몰려가고 우리에게 정말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다니엘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이 있게 나갔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믿음으로 부딪힐 때 길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왕이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다니엘보다 훨씬 지위도 높고 훨씬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다니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이렇게 부담 아닌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요, 기도를 먼저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기도를 먼저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갔을까요? 아니면 왕한테 먼저 간 다음에 기도했을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다니엘은 곧바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고 가서 얘기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답 주셔야 됩니다. 왜요? 다니엘이 답을 내지를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들이 다 죽습니다. 박사들이요.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고 정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에 대한 기도만을 해요. 항상 내 삶에 대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기도를 하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나를 넘어선, 내 가족을 넘어선 그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뭐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당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게 뭐냐 하면 자신들만이 아닌 전부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유난히 다니엘은 그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관심사는 박사들의 운명이에요. 박사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받자마자 가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박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같은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요? 바벨론의 한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 시대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타락하고 답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이 바벨론은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 없고 끝이 없는 세상의 끝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의로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바로 생명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백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지역에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이제 28절로 가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에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이제 꿈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후일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꿈은 후일에 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는 그 일이 후일, 미래에 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후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니엘서 이외에 딱 12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후일에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재림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이 후일에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와 동일시 여기냐 하면 종말의 때하고 똑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단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것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의 종말이 있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은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서 살고 있는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눈 감으면 눈 뜨는 순간 재림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후일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볼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지막 때를 1798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1798년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요, 결국 내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가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했던 이유는 종말을 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미련이 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정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결정이 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정말 가치가 있어지는 이유는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겁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매일매일이 종말이기 때문에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하루하루를 연장해 간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의 후일에라고 하는 시간은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듯이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제국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후일을 도모하며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의 끝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결국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날짜 맞추기 하시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그렇게 선다 그랬는데 어떻게 섰으며 또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목적은 날짜 맞추기가 아니고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권면해야 돼요. 역사가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위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해야지만 예언이 정말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볼 때요. 지구의 운명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한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 이제 2장 29절부터 30절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실제적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29절 3절에 보면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헬라어로 라즈라고 하는 말인데요. 페르시아어 라즈라고 하는 말인데 2장에만 8번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집어넣어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들이 계속해서 열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요즘에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동일 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단층이라 그러죠. 지층이 쭉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 쌓여진 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 두께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몇 년이 흘렀다라고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하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 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동일과정론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게 격변론이에요.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뒤집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두 개가 대치가 되고 있는데 동일과정론의 핵심이 되는 것은요. 현재가 과거를 아는 열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컨트롤 속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변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런 변화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동일과정론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선 그 지층마다 낙엽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매해마다 하나씩 쌓이니까 그 쌓여져 있는 횟수를 세면은 그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동일과정론의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가끔씩 태풍이 붑니다. 그렇죠? 태풍이 확 몰아치면은 나뭇잎이 얼마나 떨어져요? 무수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오고 하면서 그 나뭇잎이 수많은 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동일과정론 속에서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기간들이기 때문에 연수가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근데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생각 너머를 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데스몬드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니스트리지 1974년 20페이지에 보면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새가 공중을 떠나서는 날 수 없지만 새와 공중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그분의 손가락을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자유롭게 집어넣어서 새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실 수 있음을 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와 공간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새가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손을 넣으셔서 새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 옮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 과학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을 계시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인간에게 계시와 구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입을 보는 사람만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우상에서요,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요, 우상의 이야기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려갈수록 값이 싸집니다.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그 세상은 점점 뭐해진다고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세상이 점점 우리는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쨌든 통계적으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맘 상할 일도 없고요. 크게 막 마음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로 가면 갈수록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속들의 강도는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철이 됩니다. 단단해져요. 그만큼 세상은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 처음 생겼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가면 갈수록 논리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금속이 한순간에 돌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돌처럼 취급합니다. 가치 없다는 거죠. 생각할 가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과 금속,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금속은 가치를 갖는 것처럼 보이고 돌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결국 마지막은 돌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없게 여겨지던 그 나라가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일시적인 지상의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가치 없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 느부갓네살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은요, 어떤 면에서 성경의 심장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 한 번만 하고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니엘 2장 36절로 40절, 꿈의 해석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갈수록 비중은 떨어져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은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위가 더 무겁거든요. 위가 무겁고 밑에가 약하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도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요, 가면 갈수록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더 확실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세계 역사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항상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일상생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친구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